우리 이제 열왕기상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우리 2장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정말 다윗이 이제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러분 왕이 될 솔로몬 왕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먼저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유언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붙드는 것을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정말 우리는 여러분 신앙적인 유언을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언젠간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윗의 유언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성도님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신앙적인 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 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4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솔로몬을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여러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간음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정말 너무도 뼈아픈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와 내 자손들이 받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식인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렇고 그 자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여러분들 열왕기상 그 2장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정말 여러분 비록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정말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겠죠. 이 성경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너와 너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고 정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라.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4절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 자녀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인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다윗이 오늘 마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유언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라. 여러분 이를 위해선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겠죠.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주야로 묵상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속죄방학 동안에 300일 성경 읽기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동일기 쓰자 그랬죠. 정말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 여러분 꼭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셔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내 자녀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사실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담임 목사님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면 정말 내가 포도나무에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할 때도 있어서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철저히 재회개하고 돌이키고 동일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런 잘못을 주님께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러면 늘 잘 되기만 하나? 아니요. 문제 생길 때 있어요. 고난 생길 때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이것을 너무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정말 방해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해요.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은 뭐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결국엔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방해를 이기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발악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정치적으로 유언한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아버지의 명을 유언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 신앙적인 유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치적인 유언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암적인 존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암적인 존재와 같은 자들을 제거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윗도 세상 왕처럼 여러분 어떤 정적을 제거하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누구를 제거하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왕 다음으로 최고의 실세였던 요압을 제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요압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근데 요압이 어떡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때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가 다윗과 화평하려고 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가 만약에 다윗과 화친하게 되면 자기의 군사령관 자리 빼앗길까 봐,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을 모르게 죽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이 큰 분열의 위기에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위기를 여러분 위기를 겪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요압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요압을 따르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압을 처리했다가는 결국 여러분 또 나라가 또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윗은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요압은 말입니다. 요압은 어떤 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자기의 감정과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암적인 존재였어요. 솔로몬에겐 정말 위험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도 위험한 존재였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했고
경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란 한 사람을 또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요,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따르는 자인데,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도 시므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왕이 되지 말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늘 생각하는 반역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저주하죠.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이를 또 죽이면 사울에 속한 사람들을 또 분열돼 버리니까 결국에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너무 중요한 이때,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므이는 뭐예요? 기회만 되면은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너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데 너무도 위험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제거하라 그래요.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여기 시므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어기니까 여기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오늘 근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암적인 존재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다윗의 아들. 여러분, 아도나이는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를 처형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들이기도 하고, 아도니아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저지를 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봤죠.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이 인정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음모를 꾸몄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헛되게 돌아가고 결국엔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그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자마자 아도니아가 여러분들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의 어머니죠, 어떤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내 것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완전히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진짜 위험한 인물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밧세바에게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삭이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1장에 나오지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몸이 추우면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옆에서 간호하는 것과 함께 다윗의 그 잠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붙여진, 여러분, 다윗의 첩입니다. 첩. 다윗은 비록 잠자리는 하진 않았지만 아비삭은 다윗에게 첩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의 첩인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 전 왕의 첩들을 자기가 취합니다. 여전히 아도니아는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아비삭을 아내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도니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무너뜨리려는 진짜 암적인 존재예요. 경외는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도 제거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도 암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라, 제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시므이, 아도니아, 요압, 이들은 다 뭐예요? 마귀가 이들을 도구로 해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왕된 자가 되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할 때 오늘 마치 솔로몬이 어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 여러분 요압, 여러분 시므이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할 때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우리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솔로몬 주변에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압, 아도니아, 여러분 시므이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 역할을 해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가족을 통해서, 어떤 교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저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때 저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대로 죄짓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해요.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단호하게 어떤 죄의 마귀 역사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럴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죄의 마귀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 봐주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의 마귀 역사는 절대로 용납하시면 안 되고 끊어버려야지.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죄의 역사로 우리들을 공격할 때 철저히 죄의 마귀 역사를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제거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 자손들, 내 가족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역사하소서. 오 다스려주소서. 오 다스려주소서.
오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흘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여러분 오늘 열왕기사 2장 말씀은 솔로몬이 암적인 존재들을 다 제거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암적인 존재는 바로 마귀와 죄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제거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와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죄의 마귀 역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단호하게 제거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끊어버리게 하소서. 여전히 지금 끈질기게 붙들고 있고 반복하면서 재짓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 마귀가 지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은 오직 사랑만 하지만 절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마귀 역사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지금 끊어버리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